함께 읽은 에스겔 4장의 말씀은 참 흥미로우면서도 사실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상징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일들이 여럿 나옵니다.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주 독특한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보이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계신지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 활동이 바로 상징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에스겔의 그 상징 행위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토판 위에, 흙판 위에다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 넣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옛 바벨론에서 고대 세계에서는 집이나 신전이나 배 같은 것을 이 토판, 흙판 위에 새겨 그려 놓는 일들이 아주 흔한 일들이었는데 마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 토판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 앞에 흙언덕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공성퇴, 여러분 공성퇴가 뭔지 아세요? 영화 보면 이렇게 성을 공략할 때 그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혹은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큰 나무 기둥 같은 거 앞에 쇳덩어리 달아서 이렇게 밀어갖고 꽝 쳐서 무너뜨리는 것 있죠? 이게 공성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공성퇴를 또 놓고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그 그려진 성읍과 그 에스겔 자기 사이에 그 철판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포위하듯이 그렇게 연기하라는 거예요. 연출하라는 겁니다. 즉 이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일들, 이 심판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4절부터는 또 다른 상징 행위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얼마나 오래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이 예언자 에스겔이 왼쪽으로 눕는 것, 오른쪽으로 눕는 것, 이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이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눕기를 390일 누워라. 그러니까 390일 동안 왼쪽에 눕고 오른쪽에 눕기를 40일을 누워라. 그리고 그 하루는 1년을 이야기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서남북으로 따질 때 어디냐면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남쪽이요 왼쪽으로 눕는 것은 북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왼편으로 눕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390일 그러니까 390년 동안 그 지은 죄를 담당하게 하신 상징의 행위였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남쪽 즉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담당하는 날수 40년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390하고 40하고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예? 430년. 그래서 이 430년 이 수를 합치면 무슨 수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처럼
이제 이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있겠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그들도 출애굽하듯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앞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또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줄로 묶어서 몸을 이리도 저리도 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이 또 이어지는데요. 이런 9절 보세요. 9절부터 11절 제가 읽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것은 이 말씀은요, 이 이방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들이 먹게 되는 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90일 동안 밀, 보리, 콩 등 6가지로 제한된 식사를 이 곡물들을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하시죠.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에 밀이면 밀이고 보리면 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다 싹 끌어 모아서 한 그릇에 담아서 만든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곡식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죄다 다 긁어 모아서 한 그릇에 넣어 빵 하나 겨우 만들 수 있듯이 그렇게 부족함을,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식량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하루에 할당되는 음식이 빵 20세겔이면요 한 250g 정도 되는 겁니다. 물 6분의 1 흰, 이것은요 약 한 500ml, 우리 물병 있잖아요, 500ml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250g에 물 500ml 요것 가지고 때에 따라 나누어 하루를 버텨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이 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양식이 부족한 이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 하세요. 이 보리떡 빵을 만들어 먹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분을 연료 삼아서 그 인분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 빵을 구워 먹으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먹는 떡을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 인분 말고요 쇠똥으로 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이 말은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렇게 부정한 떡 먹기가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16절 17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다 근심 중에 고통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결국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부족해서 다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4장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언자 에스겔의 위치가 여기서 어디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는 이 무거움을 에스겔은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몸으로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굶주림, 이 모든 어려움을 예언자가 직접 자기가 보여줌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그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또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 에스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결국 위치해야 할 자리가 여기임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알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마음을, 이 심판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듯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잘 전해야 하고, 옆으로는 이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함께 우리가 직접 거기에 공감하고 참여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에스겔이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하신 상징 행위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두려움 없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 이 세상 말하기 전에 우리 가족이, 우리의 교인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고 경고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도 나오기 어려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요즘에 자꾸만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일 하루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만저도 소홀하게 될 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은 그러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은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경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나도 겸손히 자복하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땅에 보이기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것, 옆으로는 우리 이웃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위치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